오늘 들어오면서 제가 두 번 놀랐어요. 하나는 이렇게 훌륭한 법당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초대해 주신 우리 BTN 대중 스님네들과 또 관계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좀 반가운 게 우리 젊은 불자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항상 외부에 나가서 강의할 때 젊은 분들한테 제가 좀 약간의 특혜를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 한국 불교 이끌어 가실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노보살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절 안 망하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어요. 맞죠? 우리 노보살님들 어른들 위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면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미리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와서 법문 주제를 여기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 상주에서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대중 스님 중에 한 분이 의사분이 계세요. 연대 의대 나오신 의사인데 출가를 하셨어요. 양의사니까 이제 저희가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데 거기 병원 오면은 의사 만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진찰하러 들어왔을 때 의사를 만났어요. 뭘 해야 돼요? 아픈 데를 말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한테 아픈 데 지금 말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표정이 어떠냐면 떠들어 봐라. 무슨 얘기 하는지 한테 들어보겠다. 몇 점짜리인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니까 더 진짜 같잖아요.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 받으려고 그래요. 질문이 없으면 제 얘기를 할 거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해도 충분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할 때는요. 경전에 보더라도 이 보살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올릴 때는 여러분 경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문구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바로서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금강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아해불 소설의라고 되어 있어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를 말하지 않고 질문만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어느 것을 알고 어느 것을 모르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대답해버리면 난 그거 여쭤본 게 아닌데 이런 일이 생겨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님, 불교가 뭡니까? 정말 안 좋은 질문이에요.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법회를 듣고 나오면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뭔 얘기하는지 물어보면 모르겠지만 좋은 말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러분 앵무새 있죠? 앵무새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앵무새 있죠? 새. 사람 말 따라하는 앵무새. 그 반대말. 외무새래요. 신조어래요.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어요. 앵무새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외무새. 앵무새는 뜻을 모르고 따라만 하잖아요. 근데 외무새는 어떨까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거는 외무새래요. 전 여러분이 외무새가 됐으면 좋겠어요. 스님께서 그러하니라 인생 아까도 반야심경 외울 때 나고 죽는 것도 없느니라 눈, 코, 귀, 입도 없느니라 그러면 손 들고 여쭤봐야 돼요. 왜요? 여기 있잖아요. 눈, 코, 귀, 입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없다 그러시죠? 스님 왜요? 이거는 스님께 신뢰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에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질문의 방식이다. 특히 이 부처님께
또 스님께 불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견해를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스님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앞으로 질문하실 때는 잊지 마시고 스님 저는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 모르시겠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왜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스님들께 선지식께 질문을 답을 구하는 기본적인 예의고 순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것도 공부입니다. 맞죠? 네, 꼭 그래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나가 없어지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갖다가 굳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야 돼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제가 항상 강의 때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스승님께, 큰 스님께, 부처님께 여쭙고자 하는 우리의 궁금한 질문은 이미 다 어디에 나와 있다? 불경에 나와 있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제자들은요, 우리 레벨이 아니었어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제 레벨이 아니었어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분들 같이 무시하면 안 되지. 도매급으로 넘기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천민들이 출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놀랍게도. 그럼 대부분의 출가자는 누구였다? 그렇죠. 귀족들이었어요. 제일 많은 게 크샤트리아. 예, 왕자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 왕자들이 출가를 했는데 이 왕자들은 개념이 없어요. 어떤 개념이 없냐?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이고 밥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출가해갖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살다가 천민들이 출가를 한다니까 스님들이 대중공사를 연 거예요. 대중공사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리모델링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대중들이 사는데 공사하는 거냐고.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도 가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대중공사는 회의를 하는 걸 대중공사라고 해요. 대중이 모두 모여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회의하는 것을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천민이 출가한다고 그랬더니 대중공사가 열린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쟤 받아줘도 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천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내가 무아라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자존심 이런 거를 다 버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 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 인생의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민들은 그 당시에 밥을 못 먹고 남에게 업신여기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천민들에게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질문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먹고 사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가난하고 배고픕니다. 어떻게 해야지 굶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맨날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귀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귀족이에요. 딱 저 봐봐요. 귀족이잖아요. 딱.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에게 무슨 신분을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갈구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먹고 사는 거는요, 짐승들도 구해요. 맞습니까? 네. 먹고 사는 거는 강아지도 하고 참새도 하고 까마귀도 해요. 개구리도 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대학생 특히 그리고 청년들 20대 30대 친구들 머릿속에 가득 들은 게 뭐죠? 무슨 고민? 먹고 사는 고민.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이 하시는 저런 정말로 중요하고 간절한 질문이 안 나와요. 스님, 전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직업을 골라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의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느냐? 먹고 사는 것에 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정말 슬픕니다. 스님, 저는 굶어도 좋으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 밥 굶어도 좋으니까 저는 청년입니다. 저는 젊은 사람이니까요. 저는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세상엔 부조리가 너무 많고 세상엔 억울한 일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스님 아무리 해도 임용구 씨의 합격이 안 돼요. 경찰 공무원 몇 번 떨어졌는데 아직도 안 돼요. 이거 포기해야 될까요? 이걸 질문이라고 저한테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질문의 크기가 얼마나입니까? 작죠. 제가 여기 와서 아까 쭉 앉아서 보니까 저 연등 쫙 다 다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염원에서 이 법당이 있는 거예요. 맞죠? 네, 이 법당에 수많은 분들이 연등을 달고 여기다가 소원을 적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비구니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스님, 절에 와서 내 아들 생일인데 제 아들 건강하게 스님 축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스님한테 봉투에다가 기도비 그래갖고 10만 원 주셨대요. 그래서 이걸 기도를 해드리는데 스님 이런 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라고 비구니 스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스님 그분 마음은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분 마음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조금 그 기도의 방향을 좀 바꿔드립니다. 어떻게 바꿔드리냐면 스님, 제 아들 생일이니까 제 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보다 보살님, 제 아들 오늘 생일인데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크게 쳐요. 자신 있게 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의 마음이 조금만 더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리고 그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공덕이 누구에게 갈까요? 네, 본인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행복하면 아들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아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큰 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사님의 질문은 전 정말 반가워요. 왜냐하면 모든 이가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대학 때, 제가 동국대 다닐 때 저희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렸어요. 스님, 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아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왜 무아인지를 먼저 들어야죠. 그죠? 네, 왜 무아이냐 우리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아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상태가 되는 줄 아세요? 깊은 선정에 들어요. 무념무상에 들어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질문을 안 했는데 고개를 끄덕거려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이 기분 있죠?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 심리학을 외부에서 강의할 때는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정신의 뭐다? 사용설명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용설명서다. 그럼 기계 샀는데 사용설명서 안 보고 막 쓰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그러죠. 그죠? 에이, 왜 안 돼? 그러면 산 날 바로 연기나죠. 막 기계에서.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불량품이 왔다 이러고 이제 반품 신청을 하잖아요. 알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사용설명서, 우리 정신의 사용설명서는 무엇이라고요? 불경입니다. 놀랍게도 불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스승님께 배워보니까 지금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아다. 무아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지금 누가 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를 20년, 30년 하면 무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너는 지금 어리석은 중생이고 너는 번뇌에 휩싸여 있는 정말 하근기의 어리석은 중생인데 열심히 수행해서 30년, 40년, 50년 수행하면 너는 부처를 이룰 거야도 아니고 이룰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마음 납니까, 여러분?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젊은 분들이 공부하겠냐고요. 안 해요. 근데 불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하라고.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이 무하라고. 그럼 질문 나와야 돼요. 뭐라고? 에이, 스님. 그럼 지금 얘기하시는 스님은 누구세요? 그리고 얘기 듣는 전 이건 뭐예요?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렇게? 안 해요. 왜? 긴가민가해서. 알바 아닙니다, 저분. 제가 모시고 온 분 아니에요. 맞아요. 알쏭달쏭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중간에 말 끊고 스님 저 질문 있는데 이러면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스님들이 무섭기도 하고.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무하냐? 여러분이 얘기하는 나라는 거 있죠. 지금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생기는 줄 아세요? 나라는 기분? 네? 대상. 그렇지. 우리 보살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보살님 제 강의 보셨어요? 어쩐지.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기분 있잖아요. 지금 그 기분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기분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고요? 세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인상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분 어떻게 돼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불쾌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분 처음 딱 만났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땠어요? 좋았어요. 요 앞에 분들만 대답했어요. 저 뒤에 대답 안 나왔어요. 제가 지금 농담하니까 여러분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 웃음, 즐거운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제가 농담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게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에요. 없는 게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기분은 무엇 때문에 생겼다? 세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 나서 구덩이 파고 폭탄 떨어지는 참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부처님 안 찾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공포스러운 세상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죠. 기도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나예요,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나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본래 없었던 것이고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 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느끼는 나라는 감정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 세상이 변할 때마다 계속 내가 변화하니까 이 나를 진짜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부처님 물어보신 거예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앞에 있는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럼 이 슬픔, 이거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감정도, 어떠한 기분도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분, 이 생각, 이 감정은 무엇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대답 잘했어요. 근데 세상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변하니까 여러분은 변하는 세상을 매 순간 마주할 때마다 내 기분이 어떻다고요? 그렇지. 출렁거립니다. 널뛰는 거예요. 널뛰는 그분이 몇 명 있어야 널뛸 수 있어요? 2명 있어야 돼요. 널뛰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널뛰고 내 마음도 널뛴다. 이거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적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널뛰는 이유는요. 왜 널뛴다고요? 무엇이 널뛰니까? 세상이 널뛰니까. 세상이 널뛰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널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바꿔보잖아요. 여러분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가부좌 틀고 손을 모으고 우리 입정했죠 아까? 그렇게 입정하고 눈을 감고 내 숨을 들여다봐요. 그러면 세상이 어때요? 이때는 조용하죠? 그럼 내 기분 어떻게 돼요? 조용해요. 이게 여러분이 수행이 잘 돼서 조용한 거예요? 세상이 조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조용하니까.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참선한다고 내 마음이 조용해진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조용해져요. 근데 집에 안 갈 거냐고. 집에 가서 현관문 딱 여는 순간 남편이 막 양말 집어던진 거 보이잖아요. 갑자기 기분이 어떻게 돼요? 널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면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배워요.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은 번잡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널뛰지만 너의 마음을 조용히 하도록 수행하고 노력해라. 되겠냐고요. 이거는 마음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마음의 구조는 무엇과 짝이냐면 세상과 짝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널뛰면 여러분 마음 널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스님 어떻게 조용합니까? 그러면 세상은 영원히 널뛸 텐데 그러면 저는 언제 마음이 편해집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서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얘기가 불경에서 진행되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순서예요. 아주 상식적이고요. 아주 지혜로운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러분이 법문을 듣듯이 똑같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그분들도 궁금해했어요. 자, 무아를 알려줬어요. 야, 이렇게 널뛰는 거야. 이거는 너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진짜 너의 모습은 어떤 기분? 어떤 생각? 고요한 것이다. 너는 백지와 같은 것이다. 근데 거기에 수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수많은 생각이 그려지지만 그 일어나는 모든 기분, 마음, 생각들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맞습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생각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생각은 여러분 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붕어빵 장사 많이 나오죠? 그죠? 붕어빵 요즘 얼마예요? 3개에 2,000원. 꼭 그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희 상주에 정말 놀라운 집이 있어요. 그분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1개 1,000원, 2개에 3,000원인 집이 있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박스에다가 매직으로 써서 붙여놨어요. 그럼 2개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3,000원 줘야 되니까 1개씩 2번 사야 돼요. 그게 싸게 사는 방법이에요. 제가 붕어빵 얘기했죠? 여러분 웃었죠? 이 즐거운 기분 어디서 온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한테서 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전에도 아까 좌선할 때도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웃었냐고.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죠? 여러분의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즐거운 마음도 일어나고 뉴스 켜면 속상한 것도 일어나고 우리 엄마 보면 답답한 것도 일어나고 내 자식 보면 반품하고 싶다는 생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좌절하는 일도 분명히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죠? 실망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실망했잖아요. 언제? 거울 보면서 실망했잖아요. 좌절했잖아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계속 변한다고요? 세상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기분과 그 감정을 누구로 삼으면 어리석은 거라고요? 나로 삼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눈이 되냐면요. 그래, 모든 생각은 내 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내 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에 슬픔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슬픔은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말 바꾸지 마세요. 이제 나 슬퍼 이러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슬픔을 그렇지. 나는 슬픔을 보고 있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요. 나에게 보인 모든 것은 누가 아닙니까? 내가 아니에요. 이거 10분 남았네. 큰일 났네. 이거 이름 뭐예요? 시계죠? 시계 여러분 봤죠? 이거 여러분인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가 아닌 것만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거 보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슬픔 여러분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러니까 나 슬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인 것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여러분은 슬픔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슬픔 빼고 생각 빼고 기분 빼고 옛날에 기억들 빼고 다 빼봐요. 그럼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지. 여러분은 완전히 청정한 투명한 정신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도대체 거기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불가칭 나오잖아요. 경전에. 여러분 열심히 수행하면 50년 뒤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모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바라보고 있는 나에게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얘기할 때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아까 반야신경 외웠잖아요. 불생, 불멸. 여러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부처의 씨앗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보만이라고 붙이면 보만이는 이름이 됐잖아요. 이름은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라고 붙이면은 스님도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붙여야 돼요? 거기다 여러분 본래 모습에다가 이름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겨우겨우 부처님께서 여러분 이해하도록 표현하신 게 무하다. 무하다.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거를 저희 스승님은 뭐라고 번역하셨냐면 내가 없다. 이것도 맞아. 근데 우리 조그만 번역을 바꿔보자. 어떻게? 없는 나. 무아. 없는 나. 나라는 것은 없는 게 나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내 모습이라고. 그 앞에 생각도 일어나. 미움도 일어나. 과거의 후회도 일어나.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반복해요. 그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스승이 제자의 손을 잡고 강가에 가셨습니다. 강가에 서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질문하신 고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이경자엽자. 이경엽 고사님이 우리 용감한 귀족.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난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고사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강물하고 내가 고사님 손을 붙잡고 갔어요. 강가에. 이거 서울이니까 한강 갔어요. 그러면 강 둔치에 서서 강물을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 강물이 흐른다는 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배워서 압니다. 그죠? 근데 눈으로 보면 강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흐르죠? 맞죠? 강물이 흐른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그럼 얘도 눈으로 보이니까 흘러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정지된 것과 움직이는 걸 구분하냐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 하나도 못할걸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현상은 알아요. 써먹기는 했어요. 근데 원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연히 흐르죠.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너는 어떻게 흐른다는 걸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저는 강둑에 서 있고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압니다. 정답이죠? 내가 강물과 같이 흘러가면 강물 흘러요, 안 흘러요? 그렇지. 그러면 흐름, 움직임을 안다는 것은 나는 부동입니다. 부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한다고 이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부동의 자리에 언제나 항상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큰 스님 법문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맞죠?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은 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미 부동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 알아요? 여러분은 생각이다. 여러분은 감정이다. 여러분은 기억이다. 여러분은 육신이다. 몸뚱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거울 볼 때마다 실망하지. 왜 이런 날을 나셨습니까, 부모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무아. 그렇습니다. 됐죠? 그러면 무아에 대한 설명 됐죠? 이제 5분 남았어요. 5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뭐냐? 무아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질문이죠. 제가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무아라는 걸 알았는데 무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를 뭐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명한 연극 배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화를 찍었는데 배역이 주인공이에요.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배역이 거지예요. 그러면 배역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하죠. 그러면 거지가 아니고 재벌이면요. 그래도 해요.
그러면 스님이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뭐 얼마 전에 스님 누구 하나 또 영화 찍었대? 그죠? 아니, 배우들이 내가 주인공인 영화에 배역을 가려요? 아니죠. 내가 만약에 거지의 역할을 받았어요. 배역으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 배우는 뭘 연습할까요? 거지를 연습해요. 최대한 노력해갖고 거지를 최대한 열심히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1시간 동안 오늘 촬영을 했어요. 그러면 1시간 내내 누구 흉내를 내죠? 거지 흉내를 내요. 근데 1시간 내내 이 사람은 내가 거지가 아니라 나는 거지를 흉내내는 배우라는 사실을 잊는 시간이 1초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자기가 거지라고 진짜 믿으면 이 사람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배우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정말 자기가 그 캐릭터가 돼버린대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내가 최대한 거지의 배역을 열심히 표현해도 나는 거지가 아닌데, 나는 배우인데 거지를 연기하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냐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할 때 1시간 동안 거짓말하면서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왜 하냐? 여러분 무아예요. 근데 저한테 와, 보만 스님 실물로 보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얘가 좀 잘못됐나요? 실물로 보니까 나이가 더 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는 어려 보이시던데. 제 본 모습이 저의 보이지 않는 정신이 여러분한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여러분은 제 몸뚱이만 보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만 스님은, 진짜 보만 스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보만 스님이라고 얘기해요? 저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정말로 무아를 수행하는 자라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는 안 보이는 건데? 이 생각 안 들까요? 이 생각 하는 거예요. 나만 알아요. 나는 안 보이는 정신인데 저분은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불생불멸, 무아, 부동의 자리가 본래 나의 자리거늘 어디서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번뇌 망상을 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좋아해? 했나 본데, 그렇게 얘기를.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아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한 거예요? 거짓을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아지만 여러분 무아인 채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뭔지 아세요? 어머니, 아버지. 회사 가면 그렇죠, 직장인이고 상사고 부하예요. 제 앞에 오시면 불자죠. 그렇죠. 부처님 앞에 서면 자식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거 봐, 또 속잖아. 그렇지, 아니에요. 전부 다 여러분 아니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가 내 이름 불러도 쳐다도 안 보고, 우리 엄마가 아들아 그러면 그 아들이 누구인고, 야 보만아 너 내 아들이잖아, 나는 모르고 이러세요, 여러분? 아니죠. 네 어머니 하고 대답해요. 큰 스님 부르시면 네 큰 스님 제자가 됐어요. 아내가 부르면 그래요 네 하고 남편이 되고요. 여러분은 가짜의 나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수많은 역할은 전부 다 내가 아니라 가짜의 나예요. 마치 명배우가 진짜 그게 나인 것처럼 흉내내고 연기하듯이 여러분은 수많은 배역을 뭐 하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 연기하는 사람은 내가 본래 투명인간이라는 것, 불생불멸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잊지 않고 아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고 회사원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배우예요, 여러분. 저는 잊지 않고 무슨 역할을 합니까?
스님의 역할. 왜 이렇게 빨리 나와요, 대답이? 제 연기한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빨리 나오네. 저는 맞습니다. 스님의 역할을, 배역을 수행하는 저는 배우예요. 저는 날 때부터 스님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머리 기르고 제가 사복 입으면 저 스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우리는 가짜의 나를 하나씩 만들면서 그 배역을 수행하고 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번 생 끝날 때까지만. 끝날 때까지. 무아로서 살아가는 것은 연기하듯이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아라는 것 잊지 말고, 내가 보이지 않는 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마치 그게 나인 것인 양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이에요? 스님의 배역을 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무아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보이지 않는 정신이에요. 이제 버리고 사실 거예요? 자존심도 버리고 이름도 버리고 역할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려야지만 무아를 실천하는 겁니까? 아니죠. 딱 하나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뭐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누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무아로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무아.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세상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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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여러분이 없애려고 안 해도 여러분의 생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희 큰 스님은 우리의 마음은 정조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예요. 우리 마음은 정조가 없어요.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간절하게 그래 나 이제 대학 발표 내일인데 정말 붙어야 되는데 이러다 갑자기 어디서 타는 냄새 나잖아요. 어디 불난 거 아니야? 할 때는 대학 합격 어디 갔어요? 정조가 없어요. 우리는 정조 없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널뛰는 것을 스스로 벌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딱 하나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널뛰는 그 생각이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준 분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거를 나로 삼고 살아서 고통스러워졌다는 거 하나 말고는 여러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무아예요. 맞죠? 강아지는요? 무아예요. 예, 모두가 무아로 살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준 분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짧은 것 같죠? 저 뒤에는 대답이 안 나와요. 그만해야겠어요 이제. 정말 귀한 우리나라 정말 큰 불교 방송 BTN 이 귀한 법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저의 세계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마음 앞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도 조금 빨랐어요 박수가. 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절대로 그거는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 잊지 말고 마음속에 부적처럼 마음속에 주문처럼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법회 끝나고 저희 큰 스님께 이런 말씀 드렸어요. 스님 정말 돌에다가 새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저희 스님들만 듣는 법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야 보만아 돌에 새기면 좋게 니네는 모래밭이야. 그것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밭.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도가 왔다 가면 돌에 새기면 힘들긴 해도 지워지진 않아. 너는 모래밭이야 그러시더라고요. 부디 여러분 가슴속에 돌에 새기듯이 문신을 새기듯이 부적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문을 부적을 가슴에다 그냥 새겨버리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귀한 장소 법당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수행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